정령론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사에 대한 바른 개념입니다. 자,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택한 자에게 주시는 재능이다 이렇게 보면 돼. 자, 그러니까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각자의 은사를 주셨다. 그러니까 은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은사의 범위는 뭐냐면 은사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것이니 특권층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내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어떤 자는 병 고치는 은사 받았다 해서 그걸로 또 뭐 무슨 은사 받았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그 은사를 받았다 하면서 자기가 특권층이 되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은사를 주신 이유는 성도의 몸을 온전케 세워나가는데 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모든 것이 은사는 주신 이에게 영광이 돌려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나가야 되죠. 그래서 교회는 은사의 공동체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사의 원칙은 뭐냐면 은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다. 자,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이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자기 영광을 취한다거나 그 은사를 통해서 뭐 자기 자랑한다든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그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또 그런 사람을 은근히 추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추종하는 자들. 그래서 사람을 자꾸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은사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은사의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려는 것이 은사의 목적이며 교회의 덕을 세워 자라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또 그 주신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거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은사는 그저 기쁨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참 쓸모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쓰임받는 것에 대한 영광을 우리가 깨달아 나가야 되죠. 그래서 이 은사를 통해서 사랑의 봉사를 해나가야 된다. 따라서 말씀을 깨닫는 은사를 주어 속사람이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게 하시고 받은 바 은사로 지체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랑의 봉사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힘쓰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은사를 주시는데 그 중에 그 은사 중에서 사실은 말씀을 깨닫는 은사 이게 가장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는 은사가 귀하다는 이유는 속사람이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말씀을 잘 깨닫는 은사 그리고 깨달아서 이제 속사람이 자라게 되면 지체들을 이제 위에서 봉사하고 지체들을 가르치고 진리를 전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은사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그러니까 자신도 말씀을 깨닫는 은사를 통해서 자신도 자꾸 속사람이 자라나가고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을 가르쳐서 같이 속사람이 자라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이 은사를 봉사하는 은사, 모든 은사를 통해서 그 모든 걸 핵심이 뭐냐? 핵심은 각 은사를 통해서 속사람이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게 하는 요것을 위해서 각양 은사가 다 주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뭐 은사를 베풀었는데 결국은 말씀은 듣고 속사람이 전혀 자라지 않는다. 이러면 사실은 그건 참 암담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귀한 건 우리의 속사람이 자꾸 자라나야 돼. 그것을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우리가 점심 식사도 같이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핵심인데 그 핵심이 없어져 버리면 이건 뭐 일반 서클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뭐 교제, 사람 만나기 위해서 뭐 온다. 이게 아니라 실상은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나도록 하기 위한,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전부 교회를 세워나간다. 교회 세우는 목적 자체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속사람이 세속주의 또 유대주의 적그리스도 이거 다 물리치고 하나님만 경외할 수 있는 그 진리의 사람, 영적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은사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다 주신 거다.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교회에 세워나가고 택한 자의 심령을 그 속사람이 자라나게 하는 것, 그것이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은사를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거다. 저희 10장에 들어가서 성령과 인도하심입니다. 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가고 나서 보이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그가 오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 이끌어 주시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뭔가 성령 받았다 하면 어떤 능력이나 뭐나 막 이런 것이 없으면 그러면 그 성령 안 받은 것 같이 생각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정말 표들을 향해서 줄다름치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은사를 받아가지고 후다닥 하다가 결국 나중에 예수 안 믿어버린다. 그러면 그건 은사 받아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결과는 뭐냐? 끝까지, 그죠?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승리한다 하는 말씀과 같이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신앙을 사수하도록, 진리를 사수하도록 그렇게 붙잡아 주신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각양 은사를 주셔가지고 뭐 이름도 나게 하고 뭐 또 하는 거 이거 참 좋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께서는 무엇보다도 신자에게 그의 생활상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인도자이시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를 세속으로 향하던 나를 진리 안에 참 사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군가?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믿음 생활을 계속 하고 있다면 뭐예요?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는 거다. 내 인간으로서는 뭐예요? 자꾸 세속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죠. 핍박이 오면 교회 안 나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진짜 성령께서 나를 신앙생활 계속 하도록 이렇게 내 심령을 뭐예요? 붙잡아 주신다. 근데 우리가 한국에 교회가 많지만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또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진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령들이 많다는 것,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자꾸 기독교가 무속신앙으로 돼버리지 말고 이 진리로 자꾸, 진리는 빛이잖아요. 빛을 향해서 계속, 우리는 빛의 자녀다 그랬는데 자꾸 세속적인 물질이나 모든 걸로 자꾸 이렇게 빠져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곁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보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계속 살아가도록 진리 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당면한 문제에서 올바로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철저히 넓이와 깊이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성령께서 성경을 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는 어떠한 선한 결정을 하도록 우리의 이성과 판단과 상식의 힘을 강건케 하여 주시며 우리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않는지 확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제로 최선의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생애 환경들을 통제해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이제 결국은 뭐냐 하면 의식을 하면 성령께서 진리 안으로 진리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데 우리가 의식할 때가 있죠. 의식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갈 때 있고 그거 의식할 때는 뭐예요?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해서 말씀이 힘을 얻고 현재 모든 그 환난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가 하면 또 하나는 뭐예요? 무의식 가운데도 환경으로 내가 뭐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성령께서 환경을 그쪽으로 인도를 쫙 이렇게 해주셔.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살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누가 하신다? 성경의 모든 환경을 다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하든지 어떤 교회를 또 이게 만나게 하시든지 그게 다 뭐예요? 성령이 그 모든 환경을 인도해서 내가 무의식 중에 내가 무의식 중에 있더라도 그 모든 환경을 인도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어쨌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배신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환경을 통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이 사실은 주 안에서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되는 그런 일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 범하기 쉬운 잘못들입니다. 어떤 표징이나 특별한 계시는 그를 인도하며 해치기까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 어떤 표징이 특별한 계시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성령 받았다 그러면서 어젯밤에 꿈에 천사를 만났고 어떤 또 무슨 말씀을 귀에 들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응답을 내가 받았다 이러면서 그 뭐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서 그쪽으로 계속 나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은 결국은 뭐예요? 어떤 표징이나 특별한 계시 요것들은 어디와 거리가 먼 거냐 하면 위에서 말한 성경하고는 거리가 먼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에 다 나타나 있으니까 그 성경을 깨닫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바른 길을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성경에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신의 성품에 자꾸 이르게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그리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그 가운데 뭐예요? 어떤 표징이나 특별한 계시네 내가 받았다 그것 때문에 그쪽으로 자기가 움직여 간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될 우려가 엄청 많은 것이다 하고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담이 신지식이 미숙한 상태였죠. 그래서 저는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죠. 그래서 죄 가운데 가두어 두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양육받아요. 택한 자가 양육받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말씀으로 무장되고 말씀으로 투쟁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정말 아담은 미숙한 상태였지만 이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우리는 고상한 지식을 가지게 돼.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고상한 지식이라는 게 뭐냐면 이 땅의 것이 전부 다 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제 하늘의 것을 그것이 귀한 줄 깨닫고 살아가도록, 그래서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 그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권력을 얻고 어떻게 보면 명예를 얻고 어떻게 보면 재력을 얻을까 요거에 관심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거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은 육신을 위한 삶이 있지만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깨닫고 영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생활이냐 영적 삶이냐. 그러니까 정말 그 아담의 후손들은 다 그런 미숙한 그런 상태였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고상한 그리스도의 지식에 이르게 되어진다. 영적 삶이 주어져서 끝내는 뭐예요? 신령한 몸을 이루게 되어지죠. 그래서 온전한 자로 세우시는 역사가 택한 자들에게 베풀어집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가두어뒀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양육무장 투쟁 승리하게, 그래서 신령한 몸 온전한 자로 주님 앞에 세움을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삶이 성령께서 전부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11장 들어가서 성령과 하나님의 아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의 아들 되심을 살펴보는데, 삼위일체로서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할 때 우리는 맨 처음 그의 신성 곧 삼위일체의 제일 위에 영원한 아들됨을 생각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이죠. 두 번째 메시아로 아들됨을 말해줍니다. 메시아로서 아들 되심을 위하여 예수께서 특별히 갖출 것이 있었다. 단순히 신성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그의 인성이 성령으로 도움받아야 했다. 성령은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없어서는 안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리고 탄생으로서의 아들 되심을 드러냈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여 비치리니 이러므로 나실 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마리아를 덮으심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움 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로마서에서 바울이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고 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으로서는 아들 되시는 거죠. 인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께서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죄에서 지키시고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선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도 성령께서 더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시험에서 또 승리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결국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 영원한 제사장, 참 선지자로서 구속주가 되셨고 아들의 영인 성령이 우리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와 한 몸을 택한 자들이 이루게 만들어 가지고 그리스도의 택한 자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이 일을 정말 머리 되신 주님과 지체된 성도가 하나 되게 연합하게 하시는 이 연합의 모든 사역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늘 육체에서 머무르는데 우리 심령에 성령께서
머리 된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죠. 성령으로 출생하시고 성령으로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왕으로 우리의 심령을 통치해 주시고, 그리고 참 선지자로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게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왕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사역하는 모든 일에 누가 함께한다? 성령이 함께하신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 인간, 육체죠. 육체의 모습이지만 그 안에는 성령이 다 역사해 주셨다. 성령으로 예수님 모든 사역을 감당해 주십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언약을 적용시키는 데에는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성취해 나가시니 예수님의 모든 사역도 성령에 의해 완성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니까 우리는 육체에서, 보이는 건 육체지만, 그죠? 보이는 건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보아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속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저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인가, 또 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런 관계를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속 사람이 정말 그러한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자를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의 모든 사역도 잉태, 출생, 사역, 그리고 사역 중에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서의 모든 이 지상 사역을 누가? 성령이 그 모든 사역을 완성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두 번째, 겉사람의 창조와 속사람의 창조 사역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그 마음과 뜻과 감정을 가진 영적 존재인 점에서 하나님과 같다.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사도행전에 말씀했죠. 이 아들됨을 위해서도 성령이 필요하다. 우리가 본대로 사람의 영혼의 창조에 특별히 지은 분이 성령이시다. 모든 사람에게 영성을 주어 생명과 예능과 신미감과 지적 성품을 주신 분은 아버지도 아들도 아니요 삼위일체의 제3위이시다. 그러니까 제3위가 뭐냐?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지각과 감성과 의지, 이 자체를 현실 속에서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우리 영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건 뭐예요? 저들은 그저 육체로 그냥 살아가는 거고, 우리는 똑같은 육체로 살아가는데 우리 속에 뭐예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 성령이 함께 하는 것,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죠. 영적 삶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 저들은 뭐예요? 계속 물질, 돈밖에 모르고 세상 살다 그냥 끝나버리고 말이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우리의 삶은 그 말씀으로 사는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떡으로만 사는 거죠. 결국 육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은 떡으로만 살아가는데, 그 떡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권력과 명예와 부죠. 그렇잖아요? 그 육체에 가장 유익한 권력과 명예와 부를 저들은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근데 우리는 기독교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 언약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을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우리에게 실현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솟아나게 만들어야 돼. 새싹이 나듯이 우리 그 굳어진 심령 속에서 새싹이 싹 부패된 우리 심령 속에서, 도움덩이 같은 우리 심령 속에서 새싹이 쫙 나타나도록, 그래서 그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다. 그분이 누군가? 성령이시다. 그래서 인간의 뜻으로 육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그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가 흠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소망 때문에 오늘의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 택자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겉사람을 창조하고 속사람 창조의 사역. 그러니까 겉사람은 바로 뭐예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둘째 아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져요. 둘째 아담의 후손이 바로 속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통치해 주시고, 그리고 참 진리 안에 권력과 명예와 부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깨닫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겉사람은 아담을 통해서, 또 속사람은 뭐예요? 둘째 아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 그 가운데서도 그 역사를 하나님의 그 창조, 새 사람 창조의 사역을 직접 뭐예요? 적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걸 내적인 변화를 주어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거듭나고 중생하게 하고, 그리고 신의 성품을 가지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도록 만드셔서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어서 완성시켜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 영적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역사는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이후,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겉사람을 주인공으로 해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뭐예요? 이미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래서 영적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진리가 선포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가장 지혜로운 신앙인들의 자세는 뭐냐? 말씀을 깨닫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죠, 결국은. 그런데 그래서 봉사하는 게 주의라는 거고, 그죠? 그럼 무속신앙이잖아요. 날짜 채우는 게 무슨 뭐 하는 거고, 이렇게 날짜나 기억하고 뭐 이런 외형적인 생활이 아니라 내적 변화가 주어지도록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이 주어지는,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다음에 세 번째 택자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말하죠. 첫 번째, 중생으로 아들된다. 택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은 바로 중생을 통해서 아들 된다. 신자가 되면 참 지식과 의와 거룩함의 도덕적 우수성이 그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안에서 새롭게 된다. 신자에게만 독특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닮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나오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 중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면 성령으로 성취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베드로후서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되게 하신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디 산에 가서 돌을 닦으면 10년, 20년 닦으면 그렇게 모습이 그렇게 지는데, 신앙생활 10년, 20년에도 변화가 안 된다. 육성은 그대로 있고 다 변화가 안 된다. 이런 거 보면 진짜 성경에서 핵심적인 게 뭐냐? 우리 예수 믿게 하는 건 뭐예요?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
신의 성품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신앙생활이 초점이 여기에 맞춰지질 않는다. 예수 믿음은 누가 말한 대로 뭐예요? 예수 믿으니까 영적으로 잘 된 것이고, 그러니까 뭐가 돼요? 육적으로도 잘 돼야 되고. 그게 삼박자 구원이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하고. 근데 요게 안 맞아 떨어지면 이제 그 사람은 내가 뭘 잘못 믿었나 이러고 막 불안해 산다. 천국을 사모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은 아예 없고, 지금 당장 내가 뭔가 건강치 못하면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가난하면 내가 문제가 있고, 이런 쪽으로 현실만을 생각하는 그런 신앙으로 자꾸 빠지게 만들어요. 삼박자 구원이 글로 자꾸 빠지게 만든다. 그러나 실제는 그거 아니에요. 이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역사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런 현실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일주일이면 끝나는 광야를 40년을 생활하게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저들이 뭐에 자꾸 신의 성품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다. 그래서 애굽의 죄의 근성을 가진 자는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죠. 40세. 벌써 광야 들어가서 40년이니까 40세. 40세가 된 자들이, 40세는 완전히 장정이잖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그렇게 만드신다.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이 직접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이것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이 그냥 쫙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만들어주신. 그래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은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내가 얼마만큼 신의 성품에 이르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요. 근데 오늘날 교회 생활이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복 받고 이런 쪽으로만 자꾸 나가버리니까, 하나님이 뜻하시는 건 저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뭐예요? 그 성품이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 말로는 뭐예요? 철이 나도록 되기 위한 게, 부모의 자녀를 보면 철이 언제나 나나 이렇게 보듯이 하나님이 생각할 때 우리 택한 자들이 철이 나야 되잖아요. 땅의 것 보는 건 철이 못 난 거고,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 위의 것을 좀 바라보고 소망 속에 하나님 경외하고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교회 세워나가고 막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전부 다 나의 건강, 나의 사업이 잘 되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삼박자 구원이 나왔냐 이거예요. 모든 사람을 그 삼박자 구원으로 그냥 신앙으로 다 몰고, 삼박자 구원으로 몰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한국교회 망하게 한 자가 그 사람인 거예요. 방향을 잘못 보냈잖아요. 방향 자체를. 그러니까 유럽교회 모양 한국교회가 점점 쇠퇴해가기 지금 시작하잖아요. 왜? 삼박자 구원은 예수 안 믿어도 다 이룬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이룰 수 있는 거를 왜 예수 믿으면서 이루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희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편안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그리고 사업도 잘 되고, 예수 안 믿어도 사업 다 잘 되잖아요. 건강하고. 그러니 뭐 예수 믿어서 꼭 이루는 게 아닌데도 예수 믿으면서 이루는 것 같이 사람들을 쏘겨버리니까 결국 기독교는 자꾸 쇠퇴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건 진리가 있어야 돼요. 진리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어야 된다. 이런 신앙으로 바로 이렇게 서야 돼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느냐 이게 이제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야 되겠다. 그런 소원하는 마음. 내가 어떻게든지 이 육신의 소욕으로 살아가지 말고
성령의 소욕으로 내가 준 사랑을 신의 성품으로 점점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겠다. 그런 소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주어져.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 중생케 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함으로 택한 자들이 누가 되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 다음에 입양에 의해 아들됨을 말합니다. 칭의는 사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그 내면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요 칭의라는 거, 요거는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인쳐주시는 거라고. 칭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편을 봤을 때 입양되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런 표현을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은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요 속사람을 변화시켜, 중생이라는 건 속사람을 신의 성품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드는 거고, 요 칭의는 뭐예요?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하나님의 너는 하나님의 의인이다 이렇게 칭의해버림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드신다. 그걸 이제 입양이라는 말을 표현을 한 거죠. 자, 그것은 신자가 율법에 대하여 어떤 저촉도 받지 않는 관계에 서게 되는 법적 선언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외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그 선언이고, 요건 중생은 뭐예요? 내적으로 완전히 되게 신의 성품으로 하나님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는. 이와 같이 중생은 신자의 생명, 시초에 그 안에서 일어나 그가 내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행위에 반하여 양자됨은 마귀의 아들이 하나님의 수양 아들로 공포되는 사람 밖에서 일어나는 법적 행위다. 그 점이 중생으로 아들됨과 입양으로 아들됨 간의 차이다. 근데 뭐 이거 굳이 이렇게까지 이 학문적으로는 이렇게 중생과 칭의를 딱 이렇게 뭐 딱 구별을 하지만은 실제는 뭐 그렇게 구별질 게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죠. 예수님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택한 자들은 다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의롭다 칭의를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법적으로 이제 의인이다 해주시고, 성령께서는 내적으로 신의 성품에 이르도록 중생의 역사를 베푸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겉사람을 창조하시고 속사람을 창조하신다. 겉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죠. 그리고 속사람을 성령께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신의 성품으로 창조하신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재창조의 역사. 이걸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것은 겉사람 아담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창조하신다. 다시 말해서 이제 칭의받고 중생함에 이르도록, 그리고 신의 성품에 이르고 부활함에 이르도록, 그 전부 칭의, 중생, 신의 성품, 그 다음에 부활, 신령한 몸을 이루는 거, 요 일련의 다 작업을 사실은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드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학문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내가 예수님이 로마서에 보면 육신이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로는 아담의 혈통에서 왔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님은 성결의 영으로 나셨다. 그렇죠? 성령으로 나셨다.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를 칭의, 중생, 성화 그리고 부활에 이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힘있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신의 성품으로 재창조되는 역사, 죄의 근성을 싹 소멸시켜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그 작업을 이 땅에서 성령께서 다 적용해 나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겉사람을 보잖아요. 근데 나라고 했을 때 나의 겉사람이 아니라 실상은 뭐예요? 속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우리의 심령, 이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의 성품에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게 진짜 내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돼. 그러면 노년에 어떤 권사님 같이 이건 완전히 뭐 이렇게 늙고 쇠하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게 완전히 패배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거 벗어버릴 거니까 당연히 주어지는 거죠. 그죠? 육신의 몸 벗어지는데 늙고 쇠하고 이건 헌옷이 되어지는데 이제는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늙으면서 더 붙잡으니까 더 소망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자, 그렇게 신의 성품으로 재창조한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겉사람인 나를 속사람으로 새롭게 칭의해 주시고 이게 외적 선언이죠. 그 다음에 중생케 내적 변화를 주어가지고 양자되게 하나님의 자녀되게 선언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겉사람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속사람을 재창조하시는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그 섭리가 창조의 섭리다. 이런 창조의 섭리를 하나님은 늘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섭리를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저 우주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지금 내게 가까이 계신 분이고 내 심령을 주관해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 그러므로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을 적용시키는 데에는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성취해 나가시니 예수님의 모든 사역도 성령에 의해 완성되어진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이 땅에 적용하시고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다 실제 적용하고 완성해 나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취하시고 성취된 그 언약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분, 이분이 바로 성령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론을 살펴보면서 성령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얼마나 정말 귀한 것인가 이걸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거,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시는 이 역사를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모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겉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보내가지고 속사람을 창조하고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만드심으로 인해서 뭐예요? 당신 모든 이 피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 그 섭리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 가운데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 이걸 늘 영광스럽게 감사하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심령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삶의 소망이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그저 참 이렇게 살다가 자꾸 힘은 없어지고 늙고 쇠하고 이런 과정을 자꾸 이렇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 두 사람씩 죽는 모습. 그래서 어느 분이 그래, 야 이제 내 친구들은 나보다 다 먼저 갔다. 이런 날이 되더라도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겉사람을 창조하셨지만 이제는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붙잡아서 그 신령한 나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우리의 삶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영원하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그 영원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그게 가장 큰 복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는 거. 그래서 그 이미 소유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생명과 빛으로 오셔서 우리가 예수와 한 몸이 되어졌으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니까 우리는 이미 영원히 살 수 있게 이미 된 거예요. 천국이 이미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속에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딜 그리워하는 거예요. 애굽을 그리워하듯이 그저 육신의 권력과 명예와 부만을, 그저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다. 이 삼박자 구원에 전부 사람들이 매료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만 다 보는 거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 하늘, 그 신령한 세계를 보지 않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다 지금 땅만 보는 거지 그 신령한 세계를 하나님 지금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만들어가는 자고 그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우리 제목이 되게 만드는 게 뭐예요? 헛사람 창조했지만 그 속사람이 창조가 안 되면 그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서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처녀의 비유같이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준비되는 심령이 되게 하나님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여기에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운동자같이 사랑하신다. 이 험악한 세상, 죄 많은 세상,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늙고 쇠하고 그냥 다 끝나버리는 그 암담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내 영을 붙잡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두멍더미에서 새싹이 나듯 내게 새 생명을 주셔서 그 신령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지금 무슨 역사? 재창조의 역사를 지금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다. 겉사람을 창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 겉사람 창조하고 끝나버리는 우리는 뭐예요? 우리 속에 정말 재창조의 역사,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는 역사, 이걸 지금 베풀어 주시고 있는데 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관심과 눈은 다 세상, 권력, 명예, 부 여기에만 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권력, 명예, 부를 추구하던 그들 습관대로 그걸 또 사람들이 그것만 다 원하니까 삼박자 구원이 등장해가지고 그죠? 예수 잘 믿어 출석 잘하고 못 잘하고 그러면은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하고 이쪽으로 몰고 나가버린다. 그러니까 사람을 자꾸 우둔하게 만드는 거예요. 종교가 종교 안 되게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뜻하시고 원하시고 이 역사를 다 이끌어 나가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하시는 모든 일련의 작업들이 다 영적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그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제목이 되게 자격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의 관심은 그건 놔두고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뜻과 너의 뜻은 다르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바라는 인간의 뜻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도록 그것이 바로 진리를 깨닫는 지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 아니면은 우리가 이런 귀한 말씀을 깨달을 수도